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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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들어와서 밀레도까지 항해하다 이렇게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Following they arrived at Miletus 이렇게 나와 있죠. 13절에서 16절까지 보면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스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울이 아스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에 들리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자가격리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금이라도 감염의 우려가 있으면 당연히 자가격리를 할 수밖에 없죠. 특히 해외에서 입국하는 분들은 무조건 14일간 자가격리를 한다고 합니다. 공항에 들어오면 기본검사를 하고 숙소까지 차량 안내도 해주고 당국에서 밀착 관리를 해주죠. 심지어 방역 물품과 생활용품까지 제공해 준다라고 합니다. 자가격리 하시는 분 저희 주변에도 한 분 계셨는데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됐구나 하는 걸 그때 느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예구동성으로 우리나라가 정말 방역이 대단하다라고 직접 경험한 분들은 모두 다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니 자가격리라는 인물들이 여러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기도 하죠. 그 시대에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이 있어서 자가격리를 한 게 아니죠. 영적인 자가격리를 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가격리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 집에 머문다, 자가하니까, 그죠? 스스로 집 같지 않으니까. 근데 꼭 집에 머무는 것만이 아니라 어느 장소든지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고 멀리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영어로는 셀프, 퀘런티누라 방역용어라고 나오네요. 셀프. 일반 용어로 이솔레이션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자가격리는 스스로 고독하게 지내는 것. 그런데 사람들 속에서도 이건 가능할 것 같아요. 자기 세계를. 요즘에 귀에 이어폰들을 꽂고 안 들리죠. 아예 안 들리는 건지 아예 관심을 안 가져서 그런 건지는 모르지만 요즘 젊은이들 속에는 스스로 자가격리 스스로들 잘해요. 다니면서 길 걸어 다니면서도 하고 가정에 있으면서도 스스로 자기 방에서 아예 밖에서 아무리 불러도 소리가 안 들리는 이런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세계 속에서 자가격리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집에서 한 게 아니라 혼자서 길을 걸으며 바울도 이렇게 자가격리를 하죠. 영적인 자가격리를 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마침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런 내용을 살펴보면 오늘 모든 성도들도 영적인 자가격리를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겠다. 늘은 아니지만 때로는 그렇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런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바울처럼 영적인 자가격리를 때로는 실천하시고 승리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자가격리,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였죠. 바울의 자가격리는 한마디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었죠.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의 선교 여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 여행 이런 순서로 나오죠. 그 중에 본문은 3차 선교 여행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에서 21장 19절까지 이어집니다. AD 53년에서 57년까지 기록이죠. AD 57년 소아시아 터키 지역을 통과할 때의 기록입니다. 바울은 지금 아가야와 마게도냐의 이방인 교회들이 드린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중이에요.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예루살렘이 가까워질수록 들려오는 소문이 예사롭지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바울이 오기를 벼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구약 성경을 안다고 했지만 영안이 가려져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메시아 되심을 부정하고 있었던 거죠. 바울이 곳곳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니 당연히 눈에 가시가 되었을 겁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기만 하면 즉시 체포하려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소문을 듣고 바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그러니까 짐작할 만하죠. 그도 목속이 아닌 사람인지라 마음이 착잡했을 거예요. 억울하기도 했을 거예요. 답답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취한 한 가지 행동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얼른 보면 그가 드로아에서 출발해서 밀레도까지 간 여정을 간략하게 기록하게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 여정은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지도를 보면 대략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남부 아가야에서 북부 마게도냐를 거쳐 드로아에 도착한 바울은 그곳에서 사역을 마치고 출발을 합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죠. 드로아 20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아소, 미둘레노, 기오, 사모, 밀레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그런데 자세히 보면 중요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드로아에서 아소까지의 여정을 보면 사도행전 20장 13절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여기서 우리는 바울을 제외한 그의 일행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를 비롯한 선교 그 팀원들을 가리킵니다. 일행은 배를 타고 헤로로 갑니다. 60마일 즉 96km쯤 됩니다. 근데 바울이 혼자서 육로로 왔어요. 19.5마일 즉 32km쯤 되는 거리를 걸어서 갔다. 바울이 자청해서 혼자 보도로 갔다라는 거죠.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칠 수도 있지만 자세히 보면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바울이 굳이 혼자서 육로로 간 데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죠. 잘 생각해보면 바울이 왜 그랬을까? 전날 드로아에서 늦은 밤까지 설교를 하고 육체적으로 아주 피곤한 상황이니까 배를 타고 일행과 함께 여행하는 게 훨씬 유익하고 편할 텐데 보나마나 일행이 만류했을 텐데도 그것을 뿌리치고 고집을 부리다시피 하면서 혼자 여행한 데는 뭔가 중요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많은 신학자들이 여러 해석을 내놓습니다. 육로로 가면 복음을 전하려고 한 것이라는 등 혹은 육로로 가서 만날 사람이 있었을 것이라는 등 그런데 이런 해석은 당시 상황과 동떨어진 생각입니다. 그런 일이라면 이름과 동행해도 상관이 없죠. 오히려 그래야 더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고대 문헌에 의하면 당시 그 지역으로 육로로 혼자서 여행한다는 것은 마치 자살행위와 같이 위험했다고 합니다. 굳이 그랬던 이유는 바로 혼자 있고 싶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앞에서 이미 힌트를 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을 성큼성큼 가까워지는데 바울이 그곳에 도착하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고 죽음이 닥칠지도 모르겠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홀로 걸으며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회고하고 자신의 신앙도 점검해 보면서 앞으로 닥칠 일들을 대비하는 등 마음을 가지고 싶었던 거죠. 자동차를 몰고 장거리 여행을 갈 때 중간에 잠시 정차를 합니다. 그때 자동차 정비소에 들어가 조이고 기름치고 정비한 후에 다시 출발을 하죠. 그 이유는 남은 여정을 잘 달려가 안전하게 도착하기 위해서 대개는 차들이 그렇게 정비를 합니다. 바울이 혼자만의 시간, 즉 영적인 자가격리의 시간을 갖고 난 후 분명히 좋은 변화가 있었어요. 14절에서 16절을 보면 발견이 되죠. 아소에서 떠나 밀레노까지 갔는데 특이사항이 있었어요. 에베소를 지나칩니다. 그것은 바울이 3년이나 사역한 곳이죠.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41절까지 기록되죠. 그가 순회 전도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에베소 교회는 오랫동안 사역을 하면서 정이 깊이 든 곳입니다. 이제 가면 다시 올 수 없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들려야 되는데 그냥 지나칩니다. 대신 사람을 보내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 항구로 오게 하죠. 16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로라. 그의 모습 가운데 두려움이나 걱정, 망설임 등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복음의 열정으로 충만하죠. 이게 바로 바울이 홀로 걸으며 영적인 자가격리의 시간을 가진 결과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인간은 단독자예요. 태어나는 것도 죽는 것도 혼자서 그리고 살아가는 것도 혼자서 합니다. 주위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것 같지만 잘 따져보면 혼자서 하죠. 중요한 일일수록 그렇죠. 입시를 치를 때
부모라도 고사장 문화까지만 동행합니다. 군대 갈 때도 가족도 친구도 훈련소 문화까지만 동행을 하죠. 아파서 수술을 받을 때 보면 수술실 앞에서 헤어져서 혼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혼자 있는 연습을 해야죠. 이게 안 되면 혼자 떨어져 있을 때 외롭고 고독합니다. 견딜 수 없죠. 혼자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그럴 때 외롭지 않고 새 힘을 얻어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바쁘게 사는 게 능사가 아니죠. 정신없이 살다가 갑자기 혼자가 되면 정말 허전하고 외롭습니다.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하나님과 늘 함께 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나 일을 하고 있을 때 잠시 잊어버려서 그렇지 고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고독은 대형품에 의존하여 사는 삶에서 오는 영혼의 영양실조다. 워런 위어스비라는 사람이 말을 했어요. 하나님 외에 사람이나 일은 잠시 고독을 잊게 해주는 대용품에 불과하죠. 오래전에 소천하신 어떤 권사님이 한번 자택에 신방을 간 적이 있었는데 남편과 사별하며 혼자 지내셔서 인사차에 여쭙다고 그래. 권사님 혼자 지내시기 적적하지 않으세요? 하고 여쭤보니까 정색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나는 고독이라는 건 몰라요. 하루 종일 말씀 읽고 성구도 외우고 신문 보면서 세상 돌아가는 거 파악하고 기도하니까 외롭지 않죠. 정말 그분은 성경을 정말 줄줄 외우는 분이더랍니다. 찬송가도 찾지 않고 다 외워서 부르시고 그래서 시편 한 번 외워보시라고 했더니 눈을 지그시 감고 줄줄 외우시더라는 거죠.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터득한 분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수시로 그리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특별히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죠. 막연하게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이게 바로 영적인 자가격리죠. 이건 창조적인 고독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으면 승리의 원동력을 또한 얻게도 되죠. 바울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승리했다라는 거죠. 그 후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교회 사역을 감당한 후 예상대로 체포가 됐어요. 유대인 극렬문자들이 그 목숨을 노렸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목숨을 보존하고 로마 당국에 넘겨집니다. 이 사람이 로마인이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고 로마까지 호송을 하게 되죠. 그 당시 로마 시민권자는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해서 그가 평소에 꿈꾸며 기도하던 로마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돈 안 들이고 보호받으면서 호송받으면서 로마까지 간 거죠. 복음을 전파하다가 붙잡힌 죄수의 모습이었지만 로마 당국의 보호 아래 로마까지 가서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고 2년 동안 복음을 전파하죠. 사도행전 28장에 30절에 31절까지 증거합니다. 2년여를 이렇게 자기 새 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는 사람들, 손님들이 계속 끊임없이 찾아와서 바울에게 듣고 그리고 배우고 돌아가는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죠. 계속 은혜를 체험하고 새 힘을 얻죠. 저 여러분도 이런 시간을 확보함으로 새 힘을 얻고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재확신의 시간이죠. 구원과 동행과 사명의 재확신을 한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영적인 자가격리 시간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홀로 걸으며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아마 이런저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평소 신앙 안에 살았지만 다시 한번 신앙을 다지기도 했겠죠. 재확신을 했던 시간입니다. 구원의 재확신이죠. 사람이 죽음 앞에 서면 두려운 게 인지상정입니다. 바울도 어쩌면 죽음의 위협 앞에 두려움을 느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눈앞의 현실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두려움에 갇히기 쉽습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십자가를 보면 혼란했던 마음이 정리가 되고 확신이 넘치게 되죠.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바울은 홀로 걸으면서 주님 앞에 자신의 구원 문제를 점검해 보았을 거예요. 자신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십자가 은혜를 깊이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도 기억했겠죠. 결국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이죠.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우리도 마찬가지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면 확신이 생기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11장 25, 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의 신앙은 고난 앞에서 죽음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로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적을수록 신앙 성숙도도 높고 삶의 만족도가 올라가죠. 오래전에 소천하신 어르신이 계시죠. 예, 그분은 항상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교회를 출입하셨어요. 몸도 아주 건강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입원하셨는데 간암 진단을 받으셨다. 그래서 놀라서 달려갔더니 자녀들이 모여있고 어르신이 누워 계시더랍니다. 그런데 두려움의 기색이 없으셨어요. 일어나 병상에 앉으시더니 대뜸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평안히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시더라죠. 아무리 그래도 고지고대로 기도할 수가 없어서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섞어서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며칠 후에 그분은 소천하셨습니다. 정말 아주 평안한 모습으로 소천하신 성도들 중에 신앙이 훌륭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모습은 죽음 앞에 침착한 모습인데 그분은 그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모습이었다고 하네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통해 죽음을 묵상하고 구원을 재확신하면서 담대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움 없이 담대함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동행의 재확신이 있죠.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서로 의지가 되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되게 그렇죠. 혼자 있으면 두려워도 일행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어느 정도까지죠. 고난이 점점 커지면 옆에 사람이 있어도 두려워집니다. 바울이 그랬을 거예요. 눈앞에 닥치는 현실이 점점 크게 다가오자 일행이 함께 있어줘도 아마 위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혼자 있기로 작정을 한 거죠. 홀로 걸으면서 하나님의 영적 교제를 하지 하나님의 동행해 주심을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아무리 길이 험해도 외로워도 여전히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겠죠. 결국 바울은 새 힘을 얻고 예루살렘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 바울의 담대한 모습을 사도행전 27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는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져 로마로 호송되던 중 그가 탄 배가 유라볼라 광풍을 만나죠. 배가 난파지경에 처하자 선장도 선원도 승객도 로마 군인들도 죽음의 위협을 느끼며 벌벌 떱니다. 그런데 바울만큼은 담담했죠. 죄수로 무시당하던 그가 갑자기 리더가 되어서 앞으로 나섭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그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외치죠. 결국 그의 리더십으로 배에 탔던 모든 276명 전원이 목숨을 건지고 선교의 놀라운 역사도 또한 나타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얼마나 믿는 자들이 많아졌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동행하심을 약속으로 꼭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은 이 약속대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죠.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나야가라 폭포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엄청난 규모의 폭포인데 그 사이에 밧줄을 메고 오가는 고기사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고기사 중에 그 샤를로 블롱댕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1824년부터 1897년까지 사신 분이네요. 그는 프랑스인인데 미국 여행을 하다 나야가라 폭포의 장관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다고 그래요. 밧줄을 걸어놓고 건너갔다 오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도전을 했다고 하네요. 성공하자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러 모여듭니다. 그때 있었던 유명한 일화죠.
그가 구경꾼들에게 물었대요. 제가 저 반대편까지 밧줄을 타고 갔다 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고 외쳤더니 사람들이 그렇다고 외치면서 환호를 했다고 그러죠. 거뜬히 건너갔다 온 그가 또한 말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한 사람을 등에 업고 갔다 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더 큰 소리로 호응하며 박수를 칩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외치죠. 그러면 아무나 한 명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래서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잠잠해지더라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진짜 그런 일이 생깁니다. 한 사람을 등에 업고 건너갔다 왔어요. 그 사진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샤를르 블랑댕도 대단하지만 업힌 사람은 더 대단하다. 그렇죠. 어떻게 그 사람을 믿고 업혀서 갔다 왔을까. 그죠? 무모할 정도로 대단한 일이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얼마나 망설이고 두려워합니까? 믿음이 적은 거죠. 하나님은 동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0.0001% 오차도 없이 반드시 지키십니다. 부디 그 동행하심에 대해서 확신하고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또한 재확신했죠. 세 번째, 바울은 홀로 걸으면서 성큼 앞으로 다가온 죽음을 의식하고 인생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을 겁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하신 것임을 재확신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명을 위해 사는 게 가장 지혜롭고 복된 인생이죠. 바울은 외치죠. 로마서 14장 18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울은 사명을 재확신하고 사람을 보내 불러온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죠. 그때 한 말 중에 하이라이트와 같은 부분이 바로 사명에 관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3, 4절이죠.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사명감 때문에 그는 지체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향했고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줄곧 당당할 수 있었어요. 디모데후서는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마지막으로 보낸 유언적 서신이죠. 그의 마지막 고백을 보면 정말 놀랐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미르관에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최후의 순간이 눈앞에 닥쳤는데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나마 천국과 하늘의 멸류관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 정말 대단한 모습이죠. 사명을 위해 살았기에 가능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온 최초의 선교사 언더우드를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럼 본래 인도 선교사로 가려고 계획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1859년부터 1916년까지 사셨네요. 그러니까 41세, 57세 정도에 돌아가셨습니다. 조선에 관한 정보를 듣고 누군가 가면 좋겠다 생각을 했대요. 근데 계속 마음에 걸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작정하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조선에 가면 안 되겠니? 이렇게 들려왔다고 그러죠. 그런 결단을 했고 방향을 들어서 조선에 왔죠. 그 당시 땅끝에 있는 미전도 종족인데다가 핍박이 있었지만 왔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 오늘날 보면 정말 잘한 결정이죠. 우리나라로 보면 연세대 세브란스 그리고 세운왕교회 등 많은 교회가 그 선교의 열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들이 있죠. 이렇게 대단한 사명이 아니더라도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적성과 달란트에 따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감당할 사명들이죠.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인생을 평가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느 것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쌓아놓은 재물, 우리가 성취한 권세와 지위 어느 것도 아니죠. 오직 사명을 위해 얼마나 충성했는가 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 산 것만이 영원한 가치이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자가격리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을 사명에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위드 코로나 이렇게 해서 이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하고 모든 비대면이 대면으로 바뀌어가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영적인 자각격리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사명에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럴 때 주님과 독대하며 영적인 자가격리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 바라요. 그래서 인생과 신앙을 재점검해 보시고 이전보다 더 복되고 가치 있는 인생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